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실패시키는 영적 전략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죠?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이 그죠?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중심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을 봐야 되겠죠. 항구 도시입니다. 자, 항구 도시인데 그냥 항구 도시가 아니고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요충지에 있는 항구 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상업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경제적으로요. 경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실제로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 그 나라 아주 요청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굉장한 우상 도시입니다. 자, 무역이 풍성한 상업 도시요, 경제가 풍성했고 우상 도시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교회 안으로. 자,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상업 도시요, 그다음 경제 도시, 우상 도시, 이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를 봤느냐? 어떤 문제를 봤어요? 이런 분쟁, 이런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의 문제. 자,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다음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네. 이런 은사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끝없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고린도전서 또 혹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서 이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그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불완전한 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자꾸 변화되어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순간, 아니 완전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변화되지만 그 변화가 한 번에 확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요. 변화가 어떻게 돼요? 조금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확 변화됐다 다시 또 뒷바고 팍 했다가, 그죠? 변화된 것보다 더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 또 변화되다가 뭐, 그죠? 됐다가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석천이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딱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뒷바고 하고, 변화된 거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꾸만 뭐가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변화되더라도 변화된 것 같은데 왜 다시 또 뒷바꾸 칠까요? 치유가 안 돼가지고. 치유가 안 되면 또 걸려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성장이 되어지고.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이 뭐냐? 요 과정이 뭘까요? 성화요. 그리고 완전해질 때가 뭐라고요? 영화. 근데 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역사적으로는, 교회 역사적으로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하다 이 말은 한 99% 정도 우리가 볼 때 완전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인데, 자,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이 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사단이 어떻게 실패시키냐 이거예요. 어떤 영적 전략을 가지고 실패시키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성도들이 세상 체질,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도록, 이걸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죠, 그죠? 근데 어떤 음행이에요?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을 것이라. 무슨 음행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죠? 이게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그죠? 그런 관계, 이런 건친상간에 어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야. 이게 그 당시 고린도가 어느 정도 타락한지 알겠죠? 예? 근데 사단은 세상 체질, 이걸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죠, 세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교회를 실패시키는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시스템이 있죠,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세상 방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고백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런 그 시대 고린도 지역에서
흥행하든 성행하든 이런 세상의 악행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음행이 뭐가 음행이냐 하는 거죠. 음행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음행입니다. 자, 뭐가 영적 음행이에요? 자, 뭐가 영적 음행일까요? 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게 영적 음행입니다. 그죠? 또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영적 음행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으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 다른 것을 사랑한다. 이게 영적 음행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율법적인 음행, 윤리적인 음행, 도덕적인 음행. 이게 뭐죠? 결혼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 그죠? 이건 음행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율법적인 음행,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음행, 도덕적인 음행, 결혼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음행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타협하냐면은 결혼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비록 법적으로 결혼 안 했지만 그냥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남편도 없고 저 사람도 뭐 아내가 없으니까 같이 살아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것도 역시 뭐예요? 음행입니다. 그냥 그건 세상적인 게서는 인정이 되죠. 저 사람 남편도 없고 저 사람은 아내도 없으니까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예. 자, 요새는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 뭐예요? 살아보고 결혼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사귀면서요. 살아보게 하는 거에 대해서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하는 걸 방관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방관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결혼 안 했으니까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그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예요. 그건요. 자, 세 번째. 그러면요. 복음적 음행. 복음적 음행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적인 음행이에요. 여자 보고 뭐라고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간음이. 꼭 여자를 보고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우리 오이를 보고 매력 있어. 어떻게 하룻밤 그것도 뭐예요? 요새는 뭐 남자가 남자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간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요. 세상 체질, 세상 기준.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세상 체질,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죠? 그걸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고백하고 믿지 못하도록. 자, 지금요 우리가 본 이 고린도서 5장에서 지금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뭘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6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살다가 세상 기준과 세상 체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들어와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성장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합리화시키고 이걸 계속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그건 아니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해답이 뭐예요? 뭐란 얘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으로 고백하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요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해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해답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이. 자,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계속 이러면서도 권면하는데 이 해답을 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누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믿음만이 치유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의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단은 세상의 체질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로요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속도로 그렇게 만든다. 어떻게 정말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누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치유할 수 있어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기준, 세상 체질 어떻게 되냐? 치유받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대강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사단이 교회를 실패시키는 또 다른 영적 전략이 뭐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런 세상 체질,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심지어는요, 그 자기 엄마죠, 아버지의 아내니까요, 건친상간의 음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자, 음행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속 보세요. 어떤 것들 얘기합니까?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라. 그죠? 세상 떠나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 그 사람과 안 사귀려면은.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들에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건면하고 또 건면하는데 듣지 않거든. 다시 말해서 무슨 권위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 그 말이죠. 무조건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럼 뭐예요?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그렇다. 그럼 누구를 일꾼으로 세웁니까?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라. 이게 사조로들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죄의 전염성을 알게 하라. 이 6절 8절. 자, 그러면서요 7절에는 죄의 심각성, 전염성 얘기하는데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7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그죠? 이거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이다. 그죠? 또 이건 세상적인 것이다. 알게 하는 것, 심각성.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된다. 너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있고, 그죠? 전염성을 알게 하라. 자, 그러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회개하라. 자, 이렇게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건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건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은,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 권면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놓치면, 기회를 박차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내쫓아라.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살리고 세우는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살리고 세우는 곳이고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자,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그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권징이라고 있어요. 권징. 뭐냐? 권징은 뭐 예를 들면 건신시키는 것도 있고요. 제일 가벼운 게 건신입니다. 6개월 동안 모든 공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목사도 장로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건신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정직을 시키기도 해요. 정직. 얼마 동안 딱 정직. 그 다음에 면직을 시키기도 해요. 면직. 뭐 직분을 아예 박탈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출교시켜요. 출교는 뭐예요? 에? 그냥 교회에서 내쫓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 이단 소리 들으면서 이런 건징을 저도 받았잖아요. 저는 좀 비교적 좀 가벼운 건징 받았어요. 뭐 하냐면은 이 제명됐어요. 제명. 저 있던 교단에서. 그런데 저기 이길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면직당했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 아니야. 사실 다시 안수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왜 그런 면직당했느냐? 뭐 면직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다락방한다고 전도하겠다 하니까요. 자기 교단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면직 당한 목사님들도 있다니까요. 유광수 목사님도 면직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일반 그 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광수 씨라고 얘기해요. 그 유광수 씨. 그래도 다행이죠. 유광수 씨랑 유광수 군 얘기하지 않고요. 유광수 씨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게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뭐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유광수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다락방의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건징한 그 교단에서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풀어줘도 상관없지만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요 합동 측에서 우리 다락방과 합하려고 그랬잖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단성 없다 합치자. 그 정원주 목사님 만나고 다 얘기가 됐었어요. 얘기가 됐었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한 이유 대단해요. 왜 반대했느냐? 다락방을 이단으로 막아놨는데도 다락방이 저렇게 전도하고 부흥되고 교인들도 가끔 다락방 하는 교회로 가는데 만약에 이단을 풀어놓으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니냐? 노인들은 빨리 죽으면 괜찮겠지만 젊은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창창한데 성도들이 다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런 정당한 이제 건면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 자, 그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교회를 실패시키는 영적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빨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죠? 세상 기준, 세상 체질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 빨리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빨리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유월절 양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핵심으로 붙잡지 못하면은 고린도서 5장을요 이상하게 해석해요. 예. 답을 줬는데 답은 이게 안 붙잡고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권위를 인정해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는 죄의 심각성, 죄의 전염성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내쫓으라 그랬어요. 자,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꼭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면서 성장되어서 이제는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좀 빠르게, 그죠? 되어지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실패시키는 영적 전략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성장되어 복음의 열매, 영적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